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없는 곳은 바로 죽음의 세상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시 갈등이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큰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고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내 동생 하란의 죽음으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아껴주고 돌보는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 부자가 되니까 두 집안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을 치는데 서로 자기들의 양에게 먼저 풀을 뜯기고 자기들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겠다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풀 한 포기가 귀하고 물 한 모금이 소중한 나라인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풀과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들 사이에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돈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14장 4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언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소를 키우게 되면 구유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소를 치워버리게 되면 구유는 깨끗해지겠지만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이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십자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십자가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소가 더럽히는 그 구유의 더러움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단점만을 바라다보게 하고 잘못된 것만 바라다보게 하고 아예 그 관계를 반드시 청산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단절이라고 하는 잘라버리자, 아예 벽을 쌓아버리자 하는 극약천방을 내리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의 책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구유가 더러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은 유익들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가, 그 좋은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기 시작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이 싸우고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어떤 마찰의 순간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삼촌으로서 큰 것을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 우리는 함께 돌봐야 될 사람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가지라고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차지하기보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조카 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 우선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땅이 놓여 있는데 내가 선택하라.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남은 그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갖겠다. 내가 우선 선택하면 남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보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삼촌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롯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였습니다. 나아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땅을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롯에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온 가족들이 잡혀가게 되고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눈물로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본인이 양보도 하고 또 좀 밉게 자신의 권리를 차지한 그 롯에게 아예 단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롯을 책임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판 붙어보자 하고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마 둘 다 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렇게 먹여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떡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면 돈이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 좋은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자기 조카와의 관계 회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많은 돈을 얻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기뻐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점한 것입니다. 양을 먹이기에 키우기에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먼저 선점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양보하면 또 조카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 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양보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손해를 입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흉년이 없는 저 애굽 땅, 풍성한 옥토와 같은 땅을 롯이 차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롯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표상 아니면 성공 시대의 주인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땅은 척박한 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망했을까요? 롯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찾아간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신도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일을 이 롯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서 그곳에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은 멸망의 땅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망할 것 같은 그 땅에서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방식도 달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서 서로 좋아하는 게 서로 달라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늘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돈을 우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파괴하는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보다는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대로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삶은 결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나가기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지내자 하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들에게 양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관계, 소중한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